저는 어렸을 때 강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울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좀 더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지는 게 이길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의 리더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수많은 역설로 이루어진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순은 뭐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만 되면 그건 모순입니다.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가 그 반대되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우린 그것을 신비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그냥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의 진리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약한 것이 강함이라. 주는 것이 얻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역설로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시리즈 설교가 아니었으면 사실 건너뛰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분량만 작은 것이 아니라 나훔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무시무시해요. 참 삶에서 지쳐서 예배에서 위로받고자 이렇게 오셨을 때 참 이 말씀은요. 그냥 매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문장들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 계시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훔서는 뭘까?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처음 시작부터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하나님의 어떤 보복의 말씀이 계속 그 신원의 말씀이 선포가 될 거예요. 자, 우리를 긴장시키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훔 선지자. 나훔이라는 뜻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진노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에 와서 그저 따뜻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위로는 복음의 위로인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발견합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진노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쉼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거든요. 참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진노의 현장에서 위로의 꽃을 피우십니다. 마치 그 구종물 위에서 하얀 백조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칼 같은 매서운 바람 속에서 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정말 단단한 암석에서 샘물이 솟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감탄케 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이 진노의 메시지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위로를 좀 우리 가슴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계속 지금 화나 계십니다. 진노, 질투, 보복 계속 이야기하시죠. 자, 우선 우리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에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자, 니느웨 하면 떠오르시죠? 비슷한 니느웨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회복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나훔서는 하나님이 몹시도 화가 나 계십니다. 심판하시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한 뒤에 한 100여 년이 더 흐른 겁니다. 그때 그렇게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잊고 누구보다 죄를 짓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훔서 3장을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피의 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롤모델이 없었죠. 잔인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나서 포로들을 데려올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묶어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고 하나로 꿰어서 데리고 와요. 겁을 주는 겁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용감하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가죽을 성벽에다가 널어두었다고 말을 해요.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무슨 혀를 어떻게 하고 머리를 어떻게 잘라서 탑을 쌓고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지만 그러나 3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아수르 드디어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위로도 얻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니네 형제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그리고 아수르도 기고만장하지만 곧 멸망당할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공의로 심판하는 자니라. 나는 진노한다. 그 이유는 질투하기 때문이지.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진노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진노, 보복,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질투하실까요? 왜 진노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위기감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지났을 때인데 그때 저희 아내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언뜻 봤습니다. 언뜻 봤는데 실루엣만 봐도 알죠. 어떤 남자 사진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딱 실루엣만 봐도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닌데 누구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그 로이킴이라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TV에서 딱 지나갔는데 학창 시절에 자신의 이상형이 이랬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이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게 눈도 크대요. 전 작죠. 뭐 얼굴도 하얗대요. 저는 까맣죠. 머리 스타일이 또 세련됐대요. 저는 다 끌어모은 게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요. 괜히 제 안에 부글부글 끓죠. 더 이상 보고도 싶지도 않아요. 예, 끌어오르죠. 진노가 일어납니다. 사계절 중에 전 봄이 제일 싫어졌어요. 이 사람 보면은 계속 그냥 TV를 끄고 싶어지는 그 부글부글함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 안에 보복도 일어나죠.
사모가 그런 가요 프로그램이나 보고 이러면서 이런 애매한 이야기들을 하고 쏟아내기 시작하죠. 제가 왜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팬클럽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편지를 써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 사랑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 하면 당연하게 끌어올라야 그게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그래서 보복을 할 수 있죠. 저도 스마트폰에다 수 없는 모르는 연예인들 사진들을 넣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넣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런다면 질투 나야 당연한 거죠. 그래야 기분이 저도 좋은 거예요. 질투가 나면 반드시 보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도 연예인 사진 넣었어. 질투 나네요. 하면서 갑자기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제대로 화를 내서 무슨 반찬을 줄인다든지 용돈을 끊든지 스마트폰을 던지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사랑이 살아있구나 저도 느낄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1장 17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대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길을 걸으면 계속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뭔데요? 24절 말씀 보면 우리를 계속 듣지 않으면 나중엔 내버려 두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진짜 심판입니다.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듣기 싫어가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요즘 당황하냐면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몇몇의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진노하지 않으신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요즘의 신학자들 중에 지옥도 상징적인 것일 뿐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끔찍합니다. 예수님조차 끊임없이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옥이 불편하다고요? 지옥도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18세기였는데요. 미국 사회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에 정말 학자 같았던 그런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때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뭐였냐면 지옥이었어요.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좀 그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당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당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미나 더러운 벌레를 화롯불 위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뱀보다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어떤 반역자보다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냘픈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그 줄을 지금 살라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원고를 두고 읽기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읽기만 하는데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 강해하며 계속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순간 말씀 들으며 살려달라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기둥을 붙들고 회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사는 대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오늘날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자꾸 그래서 지옥 설교,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음 먹고 한번 선포한 거 한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옥을 잊으면 은혜는 얕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도 편식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는 오늘도 그 반대 방향,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지옥이 있어야 우리는 그 반대 방향, 천국의 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야수르들, 내 인생에 만난 원수들을 내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우리는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그 진리의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진리의 메시지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좋은 것은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아야 선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선함을 베푸시느냐? 이 세상은 피해 도성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세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며 결국은 선하신 분이에요. 뭘 주시죠? 환난 날에 산성, 마우스, 피난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큰 위로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가 피해야 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 70장 찬양을 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이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난리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피해 도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창검이 있어요. 있지만 쓸데없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산성 요새이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가 참 이게 저를 또 애정 있게 얘기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정말 전쟁터 같은데 제대로 쉬실 곳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우리 주일날 월요일날 쉬면 되잖아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더 대화하고 아이들 막 노는 거 보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제 오후 예배가 있고 하면 잠시 숨을 좀 고르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암기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어디죠? 옥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옥상이 참 잘 돼 있어요. 벤치가 참 멋있게 되어 있고 경치도 좋고, 좋다는 말을 제가 자주 못 드리는 이유는 올라오실까 봐 제가 못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가 참 좋고,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를 때에는 거길 가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은 거기 앞에다가 목양실이라고 쓸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를 그걸 발견하고 언젠가는 이게 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리고 뭐 담배 피시는 거 아니죠? 뭐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러나 제가 느껴보는 것은 세상 어디는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따뜻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전쟁 중의 평화, 피난처가 위로인 거예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그 KBS 공영방송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왕중왕전이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 공영방송에서 왕중왕전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가수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대놓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유명하죠. CCM 가수로 원래 유명했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가창력을 또 인정하는 소양씨, 그리고 양동근 씨입니다. 좀 어려운 노래였지만 대단하죠. 힙합 노래, 갱스터 파라다이스라는 이 노래와, 그리고 전혀 다른 것 같은 클래식 모차르트의 노래를, 라크리모사라는 노래를 계속 이걸 매시업을 해서 대단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노래를 불렀을까 싶어 하시겠지만 사실 이 두 노래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양동근 씨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일찍 아역스타로 유명했다가 슬럼프를 맞이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하죠. 그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친구가 살리려고 무작정 교회를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반항하고 소파의 교회 뒤에서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그대로 용납해주는 사역자들. 여기 뭐지? 마음을 열었다가 복음이 훅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채워짐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가짜 갱스터 천국 파라다이스는 끝이 났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천국이 내 인생 속에 시작되었다. 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크리모사가 죽음 앞에서의 기도거든요. 20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명령하시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런 이상한 협박처럼 말씀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데 결국 결혼하고 임신의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검사를 하다가 자신 안에 숨겨진 그런 암덩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 나의 생명의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CCM 가수로 유명한 피난처라는 노래를 남겨두게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매 순간 가만히 있어도 이 아수르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의 허무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들로, 삶의 괴로움과 곤고함, 그 고난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노의 메시지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경고도 들으시며 주님께 나아가셔야 삽니다. 혹시 두려움 속에 계신다면 여전히 내게 주신 이 피난처, 복음의 능력입니다. 붙들고 다시 주님 안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장례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월요일날 기억이 나요. 말레이시아 선교하고 있을 때 저를 또 잘 돌봐주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 두 부부가 계시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홀로 남아 계시는 권사님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갑작스럽게 호흡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선 그 장례식에 들어갔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수없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자로 걱정하며 예배했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위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늘도 중요한 질문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죽으나 사나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죽으나 사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스위치가 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는 목사님은 항상 두꺼운 십자가 목걸이를,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사십니다. 왜 그거 맨날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면서는 믿음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의식하려고, 믿음을 항상 기억하려고,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려고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굳이 나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무언가 지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늘 가지고 계시는 액세서리가 있을 겁니다. 항상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항상 반지를 착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늘 시계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없다 해도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사실 겁니다.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도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는 무언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있을 때 성도님들 가끔은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한 번씩은 만져볼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은 의식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한 번씩 의식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다양한 삶의 여정이 있으실 겁니다. 삶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시겠죠.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처럼 기고만장하지 말고 안경을 만질 때마다, 반지를 볼 때마다 그래, 나에게 믿음이 있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셔서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진리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리막길을 걸으셔도 한숨 짓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러시지만 말고 반지를 만질 때마다 혹은 시계를 볼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쟁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순간뿐인 잠시 위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붙들고 사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